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스포츠 좋아하시나요? 저는 참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실 주일이 보통 이제 저희가 월요일 날 쉬는데 주일날 월요일 넘어갈 때 뭐 이렇게 그 EPL 축구 경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해외 축구 경기를 할 때 꼭 한 번씩 챙겨 보긴 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잘 아는 스포츠 경기가 있었다면은 동계올림픽이 있었죠. 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동계올림픽. 사실 동계올림픽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재미가 없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편파 판정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너무나 많았고, 그리고 생각보다 뭔가 재밌는 경기처럼 느껴지지 않아서 그렇게 인상에 남았던 경기가 전 개인적으로 없었는데, 동계올림픽보다 작년에 있었던 좀 하계올림픽이 동계올림픽 보니까 기억이 나더라고요. 하계올림픽에서 혹시 기억나는 장면 여러분 있으셨습니까?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장면이 바로 양궁입니다. 양궁. 예, 아마 김재덕 선수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어리지만 10대지만 이제 그 형들 속에서 이 양궁을 잘 쏴가지고 금메달을 땄었던 이 김재덕 선수가 있는데, 아마 코리아 화이팅이라고 외쳤던 그 구호 자체도 아마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줬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재덕 선수가 사실 뭐 교회는 다니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금메달을 딸 수 있었냐라고 질문을 해본다면은 아마 많은 땀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김재덕 선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죠, 올림픽을 준비하는 많은 선수들이 땀을 흘렸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재덕 선수가 왜 금메달을 땄습니까? 라는 질문에 땀과 노력이라고 그것만이라고 얘기하기는 뭔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김재덕 선수가 금메달을 땄었던 이유를 보니까 인터뷰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김재덕 선수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6살 때부터 할머니가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이유를 인터뷰 중에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금메달을 따서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목에 걸어 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경기가 잘 안 풀릴 때도 잘 될 때도 할머니만 생각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김재덕 선수가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이유는 땀과 노력도 있었지만 어떤 것이 있었다. 바로 할머니께 이 금메달을 꼭 목에 걸어 드려야 되겠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사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삶에 무너지는 어떤 삶의 현장이 있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지금 코로나 길을 살아가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안에는 여러 가지 힘든 삶의 모습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영업,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힘들죠. 자영업 하는데 손님이 많이 없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이전처럼 잘 안 돼서 삶이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사실 어려움이 하나 있다면은 아이와 함께 사실 밖에 많이 나가서 놀고 싶은데 어딜 가도 마스크를 써야 하고, 그죠? 그리고 또 어디 그렇게 많이 갈 때도 이전보다는 많이 없는 걸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만 아이를 양육하고 집에서만 아이를 키우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기 이제 자신의 처한 환경이나 여러 가지 삶의 모습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많은 고통이 있는 시기가 아마 오늘날의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힘들 때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겨낼지 고민하지만 가장 힘든 것은 우리가 고민했을 때 이것을 쉽게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없을까? 그죠? 왜 많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망할 수 없을까? 내가 못나서 그럴까요? 아니면 세상이 정말 나를 힘들게 해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히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힘든 속에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눈물 안에서 그냥 끝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목적이 무엇인가요? 목적이라는 것은 꿈이나 바라는 것들을 실제로 이루고자 하는 방향이나 이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은 목적이 분명하면 흔들지 않다라는 것이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떠한 절망이 있더라도 그것을 힘겨워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삶의 궁금증을 다시금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나의 삶에도 이러한 삶의 목적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삶의 목적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 소요리문답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런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거기 요리문답의 대답을 보면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것에서 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당신은 지금 왜 공부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당신은 지금 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무엇이냐 했을 때 성경에서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두 글자로 미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미션. 이 미션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리고 이 미션이 나의 삶의 목적인 것을 우리 마음속 깊이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리고 어떤 좌절이 와도 슬퍼하는 것이라 넉넉히 이겨낼 수 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통해 예수님을 전할까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는 목적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이 있고,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처럼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 미션을 삶 속에서 이루며 살아가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삶의 이 미션을 전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환경들이 계속해서 넘쳐나고, 그리고 삶에 재밌고 그것보다 더 관심이 쏟을 만한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의 목적인 미션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자락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전파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요, 누구보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입니다. 즉 미션을 이루며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로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냐, 이 미션을 위해 어떤 삶을 살았냐 봤더니 바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 죽기까지 나아갔다라고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3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데 뒤돌아보지 않고 바로 표대를 향해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엄청 똑똑한 사람이었죠. 예. 그리고 신분 역시 금수저에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라는 도시에서 태어나서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가 아주 유명한 가말리엘이라는 그 선생님을 통해서 공부를 배웠습니다.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하버드라는 대학을 나온 아주 고학력자, 그리고 신분도 확실한 그 곳에서 자라났다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 보면 그 나라 국력을 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통 이 여권이라 그러죠. 여권을 가지고 어느 나라에 갔을 때 어느 나라 여권이냐에 따라서 그 나라에서 대접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 한국 여권을 가지고 그 이제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우리나라 국력이 이만큼 자랐다고 느낀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다른 나라 그 여권을 가졌을 때는 뭔가 이렇게 꼼꼼히 이렇게 보는데, 우리나라 보더니 그 담당관이 한국 사람이냐 그러면서 지나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사실 단기 선교 갈 때 마음이 사실 떨리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러, 특별히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국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복음을 전하러 왔다는 것을 많이 숨기려고 하죠. 그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 여권을 딱 있으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 국력이 이만큼 왔구나라고 제가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 국력이라는 것은 그 나라에서 그 나라의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으며, 그리고 어느 아주 고학력자라서 그 당시 어느 곳에 가서도 물러설 수 없는, 물러나지도 않는 그런 신분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할 만했죠. 그렇죠? 똑똑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신분도 확실하고 잘났으니까. 그러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아마 사도 바울이 이런 스펙을 보고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최소한 당신의 스펙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전하는 목적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번쯤은 받아봤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가진 스펙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진 신분과 자기가 가진 어떤 그 고학력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가 가진 주 예수님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모든 것을 버렸고 이것이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죠. 복음의 성령이 충만했을 때 내게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외쳤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사실 교회학교 사역을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거의 한 교육전도사까지 합치면 거의 한 10년 넘게 그 교회학교의 자리에 있었는데, 그때마다 사실 항상 부모님들과 아이들에게 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는 분조차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좋은 대학에 가야, 그리고 네가 좋은 곳에 취직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반은 맞는 말인 것 같고 반은 틀린 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좋은 곳에 취직하고, 그죠? 좋은 학교에 가면은 사람들에게 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과연 그것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가? 과연 그럼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부자가 되지 못하거나, 아니면 좋은 곳에 취직하지 못한다면은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묻는다면, 아마
이것만이 답이 아닐 거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 교회라는 것은 잘난 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분들도 있고, 그 잘남과 낮음의 차이가 없고 오직 복음 안에서는 우린 동등하고 복음 안에서는 우린 주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더 위냐, 어떠한 것이 더 아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본질의 모습인 것이죠. 즉 우리가 자랑할 것을, 모든 것을 쓰레기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땅에 썩어져가는 것들을 바라보고 이 땅에 썩어져가는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그리고 우리는 하늘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진 모든 스펙들, 그가 가진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무엇으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오직 무엇을 바라봤다? 하늘에 계셔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천국 소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 것이 아닌 바로 천국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사는 것, 즉 우리가 삶의 목적인 이 미션,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그 소망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 그러면 이 삶이 그럼 우리가 이 믿음을 전하는 삶이,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삶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고 또 무엇을 했느냐? 바로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 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요, 가르치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복음 전파에 대한 열망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가르침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교회 학교에 있다 보면은 이런 분들을 사실 많이 봤어요. 부모님들이 교회의 아이들을 그냥 던져 놓습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고 우리 아이들을 그냥 교회에 던져 놓는 부모님들을 사실 종종 보게 되는데, 그 말은 무엇이냐? 가정에서 하나님의 어떤 성경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전하지 않는 모습을 사실 많이 봤었어요. 그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번 궁금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궁금했냐면은, 대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많은 이제 고등학생, 중학교 친구들이 과외를 받잖아요. 그죠? 과외를 받는데 문득 드는 생각이, 왜 고등학교, 중학교 친구들은 성경 말씀 과외는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학업에 열중을 하는 것만큼 왜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까, 한번 이렇게 고민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죠. 그죠? 어렸을 때부터 이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이것을 잘 배우고 나아가야지 사실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에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지상명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하셨던 것이 무엇이죠? 제자를 삼아 그들을 가르쳐 무엇을 하라? 지키게 하라라였어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쳤고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자들 역시 이 예수님께 받았던 이 복음을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특별히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르쳤죠? 바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바로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이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핍박이 와도, 그렇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설 수 있었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내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 예배 때 이 사도신경을 많이 읽잖아요, 그죠? 사실 이 사도신경은요, 그 초대교회 때 그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때 그 새신자들을 가르치는 하나의 어떤 문구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관한 가장 간략되고도 명확한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의 이 사도신경이었는데,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많은 초신자들을 가르쳤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있어요. 여기 나라 이 사도신경을 보니까 잘 알고 있듯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명확성을 이야기했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고 살아가는 이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바로 초대교회 때 이 복음이 온전히 그들에게 가르쳐졌기 때문에 이들이 어떤 로마의 핍박에도 사자굴에 던져지는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죽음 가운데 갈 수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들은 바로 그것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 주 예수에 관한 모든 말씀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왜 있느냐? 그것은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이 성경을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고 알면 알수록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한 온전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존재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너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바로 그 구원을 이루라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단순히 그냥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고, 날마다 그를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삶 속에서 바로 예수님의 삶을 전하며 그리고 삶 속에서 그것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삶인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빌립보서 4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 모든 것에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왜냐?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가르칠수록 바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읽고 듣고 지켜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삶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걸어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 소망을 바라보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 이 미션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복음을 가르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천국 소망 가운데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기도하는 것은 오늘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드린 예물 가운데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드린 손길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드린 손길 가정과 삶과 사업과 직장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영호 목사님과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모든 건강과 모든 사역과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 황선욱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이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그리고 개인 문제와 성령 충만을 위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